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치가 판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꼬리와 같이 달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여간에서는 해결하지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정말 어지간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일, 정말 여지간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근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느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근심 가운데 80%는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고 오직 8%만이 이제 좀 걱정해야 할 법한 그런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작 8%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92%의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근심 때문에 허다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 90%라는 하지도 않아도 될 근심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들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4시간인데 그 중에 8시간을 잔다. 우리의 인생의 4분의 1을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분의 1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지 못한다라면,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만 다음 날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잠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걸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근심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다루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름날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시원한 산에 있는 계곡가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물장구도 치고 나무들 수에서 술래잡기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플라티너스 나무 아래 앉아서 음식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맛있는 김밥도 사왔고 그리고 음료수도 사왔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다 보는데
병따개가 없는 것입니다. 병따개가 없으면 음료수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맏아들이 아닌 막내 아들에게 저 아래 산 아래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내가 그 차에다가 병따개를 두고 왔으니까 좀 가지고 올라오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너무나도 입이 팍 튀어나온 겁니다. 왜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저 말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형 좀 보내고 누나 좀 보내세요. 나 여기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맏아들에게 그럼 네가 가서 저 산 아래 가서 주차장에서 병따개를 가져오렴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맏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다녀올 때까지 음식 먹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가져올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약속을 한 후에 그 맏아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 뭐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침이 고이고 침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휴가를 가서 너무나도 재밌게 놀다가 지치고 이제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의 나 빼고는 먹지 마세요, 먼저 먹지 마세요 라는 그런 약속 때문에 먹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계속 시간은 흐르는데 맏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3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흘러도 도대체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목매더라도 좀 먹어볼까? 라는 생각에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저 숲속에서 그 맏아들이 뛰어나오는 겁니다. 후다닥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고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지.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시간을 보낸 겁니까? 이 맏아들의 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제외하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근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심은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의심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같이 행복한 바캉스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나의 근심이 나 빼고 먹을 것 같은 그런 근심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어떻게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밥을 먹고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아량이 넓은 부모님이라면 그냥 내가 다시 다 가져올게 하며 내려가서 아이들 대신 가져와서 음료수를 병을 따고 마시 시원하게 음료수를 들이켰을 겁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 근심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 그것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약속을 깨는 거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게 뭐야, 재미있는 어떤 바캉스는커녕 여행은커녕 이제 뭐 서로 의심하게 되니 뭐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심은 이처럼 우리가 평소처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겐 절대 유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도 안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 미리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편한 대로 올곧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궁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 정말 걱정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쉽습니까? 그런 건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란 것이죠. 오히려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 그것을 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로 근심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근심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간혹 당하곤 합니다. 약 90%라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마다들 때문에 가족의 관계의 신뢰가 약간의 금이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근심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 근심이 세상적인 이치와 관념으로 보았을 때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유익한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바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믿으면 나의 삶을 올곧게 맡겨드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생긴 어떤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근심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근심들, 주께서 바라시는 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근심,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근심,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하는 근심,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보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세상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다들이 병따개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빠른 다름박질로 그 주차장을 향하여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그 병따개를 가지고 올라왔다라면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가족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 이후에도 그 식사가 끝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신앙의 길도 간혹 이렇게 되진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가족이란 이름으로 오늘 마다들이 진정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서 그 병따개를 가져왔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일. 근데 그와 더중에도 서로의 신뢰가 더불어서 쌓여지고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오히려 더 굳건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을 부부로 엮어주시면서 태초에 그들을 공동체로, 그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서 그들에게 만유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은혜조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신뢰라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심이란 것이 이러한 이치를 깨부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마다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의 갈망, 자신의 의심, 자신이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던 그런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해서만 걱정,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의심했고 결국은 사고를 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의심하고자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뛰어난 그 마다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나를 이만큼 믿어주지도 못했구나. 밥 먹을 시간조차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아버지로 보였겠구나.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을까요?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마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의심하는 마다들을 바라보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누이의 마음, 동생의 마음. 마다들은 동생들을 믿어주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믿어주지도 못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러한 길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과 그를 이겨낼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맡겨주셨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과 나의 근심 때문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운데 나에게 적용되었는가? 라는 의심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에 몰려오는 것, 그 자체에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럴 줄 알았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내 못 지켜주실지 나는 알고 있었어라고 의심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병따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저 너무 정말 힘든 길, 산악길, 어려운 길이었는데 너 그 길을 잘 혼자서 갔다 왔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께서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 바라본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하여서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데 진정 그대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것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밀려오는 근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해내 가실까? 그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 그를 위하여 걱정하고 그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이 세상의 유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곧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어느 순간 찰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 그것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근심과 걱정이어야말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상의 유익은 잠깐의 유익이 될지도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은 영원한 유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근심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크 포인트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내가 모르게도 지었던, 알다가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이 정말 드러내면 나의 수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픈 것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내게 몰려오는 모든 부끄러움, 그것이야말로, 그런 부끄러움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근심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걱정 근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살 때부터 이 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이 식당의 음식은 나한테 맞을 것인지, 내가 이 식당에 먹으면 이렇게 먹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집에 방문할 때는 내가 무엇을 사가야 하는지, 다른 집에 방문해서 내가 무엇을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이에게 대접할 때 이 음식이 그 사람한테 맞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근심.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근심을 합니다.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근심을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결혼을 하고 나서 걱정 근심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염려되거나 너무나도 힘들거나 뭔가 마음이 안 맞거나 막 이런 걱정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바쁘고 서로가 힘들 때 서로 음식을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저녁을 챙겨주고 서로의 뭔가 상태를 돌봐주고, 서로의 뭔가 아내가 아프면 아픈 것을 보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듯이, 그리고 아내가 배고파하면 뭔가 챙겨주고 싶듯이 서로를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하는 것, 그를 위해서 뭔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 뭔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근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이 나쁜 것입니까? 이 근심이 필요 없는 근심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무엇일까라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근심, 즉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채워드리기 위한 근심, 그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걱정들, 그 노력들, 그를 위해서 따라오는 그 근심들조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또한 나중에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한 배려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평온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어느 정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라는 그런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근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부터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비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 사람 좀 너무 가엾게 보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가여워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춤추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근심 걱정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줄 만한 그런 능력으로 덮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근심을 하고, 그 때문에 걱정도 하며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싸워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진실한 근심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로 이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익이 성도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도로부터 보고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나타내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간절하다라는 것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겠노라, 간절히 주님 앞에 돌아가겠노라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변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잘못을 쉽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이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봤을 때 내가 분노한다. 정말 또한 그것을 내가 잘못했던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혹은 깨닫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분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케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서 밀려오는 분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치열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번째로, 두렵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주변에 마음껏 놓여있는 감정들인 겁니다. 새로 가는 곳, 정말 내가 낯선 곳에 갈 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이어져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마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인 것이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의 재회를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각인하고 다시금 새기고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기회로 삼고 싶다. 그를 위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로, 벌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껏 나도 모르게 죄악을 용납했던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지나친 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내가 죄악 가운데는 벌을 주겠노라, 벌을 받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해야 할지 그들은 점차 바뀌어져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철저한 회개로 자신들의 성도된 모습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조금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근심을 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같이 근심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답게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항상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치열하게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열함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버둥의 치열함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죄에 대하여 근심할 때 마음의 전인적인 변화를 갈구하는 그런 근심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망이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록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죄악은 자라나서 그것이 뭉쳐져서 그것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된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은 인생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변화받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성격 그 하나 그런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 전인적인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를 위하여 살아내는 그런 방향성을 잡는 것이야말로 전인적인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변화한다, 우리가 근심한다, 죄에 대하여 근심한다, 그것을 위하여 전제로 우리가 삶을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겠습니다, 전인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얻어서 주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회개는 죄의 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죄로구나. 그러나 사람의 인식관계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간혹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근심 가운데 순종을 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굳건한 결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에 이룰 때 그 가운데 순종이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거룩한 근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내려놓고 고백하는 용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결단, 그리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성도의 복음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근심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더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땅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그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은 효율성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이 필요한 곳, 필요하지 않은 곳 모두 다 그곳에 나아가 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지 않고 항상 위험에 처하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끊임없는 근심과 끊임없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친밀하게, 더 치열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고민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더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은 깊은 교제와 관계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근심은 세상이 보기엔 유익하지 못하나 그러나 성도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익을 얻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이 고달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항상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근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치열함에 휩쓸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주께서 허락하는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수없이 많이 이어지는 재난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따뜻한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의가 세상의 의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